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그 다음에 5절, 10절,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5절, 10절,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다음에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웨스턴 신앙고백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3절부터 3절부터 한 절씩 이렇게 다 읽은 다음에 설교를 하기 너무 기니까 한 절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나온다. 그리고 그들의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구원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이룹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선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착한 행실들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이룹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행실은 크게 의미가 없느냐라고 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한 행실이 열매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강의를 할 때 어떤 그 분하고 논쟁을 좀 약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대원 목사님의 설교나 가르침이 행위구원론 율법주의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지켜야 된다 그러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필수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라고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여기에 핵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끝까지 물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 나중에 선택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의 논의가 계속 끝에 가다가 결국은 필수라고 이야기가 하기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선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이.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많은 한국 교회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선한 행위는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가 선한 행위가 없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는 구원 얻는데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라고 이제 오해를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선행은 결국적으로 칭의 다음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칭의 다음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선한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기 유발을 시키기 전에 그 사람이 칭의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 기쁨과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그 마음속에 선한 행위를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3절 마지막의 부분의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렇다고 해서 시작.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불일 듯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해서 그것 때문에 부지런히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일 듯하게 만들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은혜를 불일 듯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자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잘못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불일 듯하게 일어나서 선한 행위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운다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도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면서 지식의 절제를 쭉 나오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힘써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키워나가라 이 말이에요. 힘써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힘써서 선한 행위를 하라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선한 행위는 뭐기 때문에? 열매기 때문에. 열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게 열매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노력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서 믿음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그 믿음의 그 마음의 결과를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낮는다 이 말이에요. 너무 낮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어디나 가도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착한 일 하라 그런 말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왜?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훨씬 뛰어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보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한 행위를 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선한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선한 행위는
이건 이따 5장에 나오니까 좀 이따 가겠습니다. 5장에 있다가 좀 할게요.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궁극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선한 행위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순종할, 이제 신앙고백서 16장 4절에 순종을 통해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의무 이상의 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듭났다 그래도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 안에는 여전히 오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거듭났다고 칩시다. 뭐 그냥 다 후한 점수를 줘서 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선한 행위가 완전히 순수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의 그 기준은 어디냐 그러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고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냐 그러면 내 마음까지도 그렇게 자복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딱 때리면 어금니를 깨물고 그래 성경에서는 왼뺨까지 대라고 했으니까 내가 왼뺨까지 댈게. 또 때려봐 또 때려봐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왼뺨까지 댈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누군가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 가져라. 누군가가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값을 줘라.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다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 슬퍼한 자를 위해서 슬퍼해 줄 수 있나요? 슬퍼한 자를 위해서 정말 슬퍼해 줄 수 있나요? 이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워한 자가 기쁨을 당했을 때, 내가 미워하는 자가 기쁨을 당했을 때 여러분 기뻐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미워하는 자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쌤통이다 그럴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집사님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근데 뒤로 돌아서면서 거 봐라 쌤통이다.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뒤에서 뭐라 했냐? 잘됐다 이놈아.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렇게 말씀 자리에 나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 자리에 안 나오더니 큰 사고가 당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쌤통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 자리에 나오라 그랬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선한 행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오물과 찌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물과 찌꺼기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저희 자녀가 아빠를 위해서 치킨 하나 사왔어요. 치킨을. 오다가 유혹이 심해서 한번 비워먹고 줬어요. 침이 묻었고 더러운 게 묻어있어요. 그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줬지만 오다가 중간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 더럽고 추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에서 아무리 높은 선한 행위의 공로가 올라갈지라도 그 공로로 여러분이 칭찬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 분명히 아시죠? 또 하나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선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도 못 받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은근슬쩍 구원은 선한 행위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혁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느낌이 영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식당 봉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괜히 내 속을 쿡쿡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너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또는 어떤 사람이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너 믿음 좋게 보이려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지? 어때요? 사람들은 나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선한 행위를 알아주지 못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죠. 그게 바로 공로사상이에요. 그게 바로 공로사상이라고. 다시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사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공로사상이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오해해서 여러분을 왜곡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그게 바로 공로사상이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이 힘들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수고했다. 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했으니까 수고했다. 가서 너 밥 먹어라. 이게 아니라 뭐죠? 밥 차려라. 수저 가져와라. 젓가락 가져와라. 그럴 때 그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요, 당연히 종으로 해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주인이 밥 차려라고 밥 차리고 주인이 수저 놓으라면 수저 놓는 게 종의 일생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무도 여러분의 공로를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여러분의 선한 행위에서 누구도 덕담해 주지 않고 또 시킵니다. 야, 또 해라. 그럼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왜 그럴까요? 공로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쉽게 공로의식은 로마 카톨릭이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이미 개혁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안에 공로의식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나의 삶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럼 그 사람은 무슨 공로입니까? 기도를 오래 한 공로의식에 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주 앞에 헌금을 했는데 이 경제적인 게 뭡니까? 내가 헌금하고 봉사한 것에 대한 공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최선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할 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들이 우리들에 의해 행해질 때에는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함으로 더럽혀지고 섞이게 되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선한 행위에서는 항상 오물이 껴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도 여기 있는 정대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큰 선을 행했었는데 여러분이 제 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하면 무엇이 들끓까요? 분노가 들끓어요. 분노가.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그 사람에게 따뜻한 충고를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충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 충고 때문에 그래 너나 잘 살아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선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시작. 뻐하시네요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여러분이 순종을 했습니다.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죄송합니다. 괜한 걸 물어봤어요.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선한 행위가 뭐라고요? 누덕누덕한 그 더럽고 추한 거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집에 왔어요. 제가 아파가지고 병문안 왔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고 더러워요. 입은 누렇고 오랫동안 손은 새까맣고. 근데 여러분들이 멀리서 제 병원에 찾아왔어요. 제가 감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달걀을 까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드세요. 굳이 소금을 찍지 않아도 충분히 간이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드려요. 여러분 기쁩니까?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에는 그렇게 더러운 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완벽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요?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기뻐하면요, 다른 말로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게 돼 있고, 근데 이 지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불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은 아마 심장이 터져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불순종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 이것은 전부 다 신인 동형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충족적이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뺀다고 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자충족성입니다. 자충족성. 이것과 연관해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 환경을 오염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그 화학 발전을 통하여 지구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시작.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지구 이렇게 관리하다가 지구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지구가 흥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오직 하나님 만드셨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은 이걸 속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요번에 교수 한 명이 자살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마 교수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과거에 무슨 글을 썼냐 그러면,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인생의 마무리는 내가 마무리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마음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내 키가 180되도록 내 마음대로 키우지도 못했고, 내 몸무게가 어떻게 될지는 내 마음대로 키우지 못했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구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것이요, 내 자녀도 지구도 나의 것이요, 내 몸뚱이도 나의 것이요, 내 자녀도 나의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지막에 자살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안락사하고 싶어요. 너무나 이 고통을 끝내고 싶고, 어차피 살아봐야 보름밖에 못 산다는데 그냥 내 의지로, 그리고 가족의 동의하에서 죽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건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도적질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만족해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신론 중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6절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함과 불안정을 수반하더라도 진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그 순종함과 우리의 그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덕누덕한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더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골라서 선한 것을 취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록 누더기일지라도 그 누더기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한다. 또 이럴 때 여러분 또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행위구원론이나 보답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찬송하니까, 내가 열심히 큐티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상입니까?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상이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한량없는 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7절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에 의하여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행위들은 그들이 게을리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불신자들의 그 선한 행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는 뭐냐? 다 악한 것입니다. 다 악한 것이에요. 그게 비록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줄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수억을 투자해서 저 빈민들을 먹이고 살릴지라도 그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라 할지라도 그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올바로 아는 말씀 속에서 올바른 마음 상태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7절까지 다 16장을 볼 때 결국은 선한 행위는 누구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선한 행위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행위가 내 몸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거듭난 자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아니요, 내 몸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16장을 마무리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선한 행위가 나의 몸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이렇게 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목사님, 내가 교회 헌금한 게 얼만데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그동안 바쳤던 그 노력과 정성은 어디 있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공로를 여러분의 성화 과정에서 이 선함에 대한 공로 사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재물들은 그 재물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만 여러분과 그 재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하나님의 선한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또한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여러분 기독교 삶에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공로사상이 또 튀어나오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또 교만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배 시간에 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그것도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나 울고 회개하고 목사님께 은혜 받았다고 돌아가면 집에 들어와서 항상 청교도 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이 썼던 그 책을 읽고 그들의 설교집을 읽었다고 했어요. 왜? 로이조스 목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설교한 걸 보면 나는 단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다. 너무나 깊고 너무나 아름다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로이존스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그들에 비하면 나는 설교한 게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설교를 잘했다는 교만감이 생기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선배들의 설교를 읽고 또 낮아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로이존스가 그렇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위를 좀 했다고 해서 자부심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에 공헌한 게 얼만데, 여러분 그것은요 악한 마귀가 다 가져가기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내 일생 다 헌신하고 그 하나님께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선한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마지막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으면 괜찮은데 벌써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몸에 매달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모태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내 몸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이러는 자들은 어떤 상태냐?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지옥으로. 여러분이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선한 행위는 필수적인데 구원받은 자의 필수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그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지, 여러분 선한 행위는 공로가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심지어 오해할지라도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히 저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격동하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마다 제가 넘어집니다. 예, 순환 고속도로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탁 넘어지고 나서 또 불 끄고 딱 누워 있습니다. 또 넘어졌다.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떤 분이 여러분을 오해하면 회개하시고 또 내가 넘어졌구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됐으리라고 봐요. 잘 보고 정말 공로사상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하고 또 하고 또 봉사하고 또 봉사해도 감사할 뿐입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